다른 종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들도 기독교의 주제와 내용들을 비슷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성숙되어가는 과정도 비슷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관도 조금 자율적이라서 그렇지 저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을라나 하고 그렇게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고 막히는 것을 만나게 되죠.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면은 맞아. 그게 바로 윤회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윤회가 아닙니다. 내 영이 다른 육체를 대체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교리를 믿지 못해서 부활 교리를 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활과 부활 사상은 달라요. 나무가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에 다시 싹이 나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왕들의 무덤을 파보면 거의 모든 벽화에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처럼 부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이 죽어가는 모습과 또 나를 닮은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 사상을 느낄 수 있어요. 야, 내 유전자가 내 아들에게 가고 내 아들이 또 내 아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대를 이어주고 그러면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부활 사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서 썩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겠지. 아마 그것이 부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만큼 이 사단의 저주를 받은 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이 있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요. 냄새가 납니다. 그가 슬퍼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11장 25절 26절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부활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너지면은 기독교가 무너지고요,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그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 먹고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두려움에 떨고 낙심해서 모두가 숨어 들어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뇌하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헛고생했구나. 근데 단지 3일 만에 그 제자들의 애도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미치광이 같이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살아났어. 그분이 살아났어. 예수가 부활하셨어라고 증거하며 돌아다닌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평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오직 이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과 그 후에 500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그런 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잠시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 한꺼번에 500명이 동시에 이 착시 현상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무서워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뭐 먹을 것 좀 없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나를 만져보라는 건 뭡니까? 영체나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주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주님은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또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몸을 만지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12 제자는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같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벌써 20년도 더 됐는데 자유주의 신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건 안 했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난 잘 모르겠다. 보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영이 부활한 건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냐? 부활이 뭐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킨다면은 그것이 곧 주님의 부활이 아니겠느냐? 육체의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분의 뜻이 부활이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몸이 주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한다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요, 한 경건한 이 기독교 신문 편집장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부활절에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아마 자유주의 신학을 나오신 분 같아요.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갖다가 간호해가지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데 좀 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집장이 편지를 썼어요. 9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당신 교회 목사님을 39번 매질을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햇빛 속에 6시간 동안 매달아 놓으세요. 창으로 가슴을 찔러 관통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공기가 안 통하는 무덤에다가 두고 72시간을 한번 내빌라도 보세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부활 사상을 믿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아닌 다른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만이 인생의 최대의 공포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죽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 종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왜 감사해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잔 자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첫 열매를 제사장에 드리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뭐예요? 나중에 올 수확의 보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뒤에 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 모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5장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가 아직도 무덤 안에 그냥 계셔서 그 시신이 썩어서 바람에 날려 먼지로 돌아갔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기독교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대가, 죄의 대가가 뭡니까? 곧 사망, 죽음인 거예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육체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죄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 이퀄 죄, 부활 이퀄 의와 죄사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를 뿌리채 뽑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혹 마음 한구석에 죽으면 영이 부활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곳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힘입어 의인으로 간주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의인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꼭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아니 왜 이 집사가 없지? 우리 박 목사가 어디 갔지? 이러면 되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 아니겠어요?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부활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터와 우리가 지탱했던 모든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생명 없음으로 늘 초조해하며 안달하는 인생들에게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